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통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 그냥 터미널 같은 느낌, 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팀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맨 뒤에 나가게 됐어요. 각자에게 공동 짐들이 있어서요. 제가 갖고 있는 캐리어에는 학용품과 아이들 줄 색연필 그리고 줄넘기 이런 게 한가득 들어있는 캐리어였습니다. 다 팀원들 다 나갔는데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열었죠. 그랬더니 다 뒤지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뒤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물건을 하나씩 들면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또 다른 걸 들고 저를 또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꽤나 오랜 시간, 한 10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지? 하나 달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대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만히 있었죠. 짧은 영어로 이거 우리가 장사하러 온 건 아니고 여기 우리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저를 번갈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끝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케이 하더니 가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께. 근데 그걸 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집사님이, 이영도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니 마치 하나 달라는 듯이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맞대요. 그게 맞대요. 제가 참 지혜가 없죠. 그래서 하나 줄 걸, 하나 주면서 우리 팀이 좋은 또 인상을 남기고 다음에 올 때도 한국 팀들이 오면 잘 좀 해달라고 할 걸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전부 다 저희가 돌아온 이후에 이영도 지사님 가정이 필요한 가정들마다 직접 다 찾아갔어요. 물건들을 잘 패키징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많은 가정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받은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실망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족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까 보실 때 맨 마지막에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보고 싶지 않았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차 의료 선교가 통과해 있었습니다. 2차 의료 선교가 또 통과해 있었고요. 이번 저희 팀이 3차 단기 선교 팀이었어요. 통과로 가는. 그리고 자막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제 4차 통과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통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평생에 한 번은 꼭 다녀오셔야 할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을 때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년 동안 머물 것으로 생각하고 가셨거든요.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겠지만 벌써 6년 차가 되셨어요. 통가에 가서 살아낸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장로님들, 네, 최가 장로님, 네, 우리 교구장님들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한번 다녀오셔서 힘듭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비행기에 앉아있는 시간만 14시간이에요. 얼마나 몸이 뒤틀리고 힘들까요? 가실 때 꼭 어린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길 추천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도하서아가 얼마나 기쁨조가 되어서 비행기 안에서 순회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기쁨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아이들을 보면서 더 힘이 나왔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모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여도 바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 바울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꺼이 나의 삶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여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을 통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바울을 선교의 모델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좋은 면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울을 선교의 모델로 생각하신다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다짐하셔야겠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맞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쭉 앞에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맞아들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 하는 일들이죠. 이러한 고통, 이러한 환난, 이러한 박해가 따르는 것이 선교적 삶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선교를 결코 후회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기까지 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것은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한 원수의 발악인 것이죠.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를 감당할 때마다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단기 선교 중에 있었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단기 선교에 대해 그 단자도 듣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고 고난의 연속, 그 삶 자체가 그러하였죠. 여러분, 다시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교의 모델로 삼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팀의 선교 보고를 비롯하여서 지난주에 우리 말레이시아 팀,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 팀이 선교 보고를 하실 건데요.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선교 보고라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직접 동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가야겠구나,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아마 단기 선교팀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팀들과 더 많은 팀원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함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 결코 헛된 결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통가에 오래전부터, 거의 6년 전부터죠, 이영도 집사님 가정이 꼭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가고 싶다고 늘 이야기는 꺼냈죠.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땅인데 우리 팀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더 빨리 통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통가 땅에 선교센터를 짓고자 했었잖아요. 그것이 시작될 즈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었어요. 이 목사, 포크레인 자격증을 좀 따놓으시게. 네? 포크레인 자격증이요? 대형 면허는 따라고 하셔서 제가 따놨는데 포크레인 면허증까지 따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문제집을 구입하기 직전, 그리고 저희 교회 중장비를 잘 하시는 우리 지동환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워보면 또 도움이 언젠가 되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을 배우라고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7년 차가 되면 안식년을 줄 테니 한 달은 호주에 가서 가족들과 좀 쉬고 남은 2달은 통가에 들어가서 10만 평 땅을 좀 다져놓게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갈 뻔했던 통가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셨고 밟게 하셨고 그 땅을 다녀온 곳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역한 우리 집사님과 또 그 땅에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헛되지 않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죠. 이것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고백이었고요. 그 모든 결과는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외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4개의 선교팀이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되어지길요. 수많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죠.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한 민족을 향해 혹은 한 지역을 향해 복음과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교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깐 목양실에 앉아서 그냥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뭘 했냐면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명단을 주보 뒤에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5대양 6대주잖아요. 지구는 5대양 6대주. 그래서 대륙마다 뭐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쭉 나눠서 선교사님들 다 넣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많이 계시고 어디에 안 계신가 궁금했어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니까 모든 열방을 그럼 뒤덮어야 할 텐데 보니까 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든 선교사님들을 각 대륙마다 함께 연결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대륙 혹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품고 평생토록 기도하고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그 땅을 밟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의 말씀, 첫 번째 선교의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이에게서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제는 그 선교에서 우리 이름은 다 삭제하고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선교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신다는 절대 원리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7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이신데요, 현지인들 앞에 너무 큰 권위를 내세우시는 거예요. 아랫사람으로 대하고요, 하대하고요, 하찮게 여기는 것, 물론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서 우리나라의 여건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인기 있는 좋은 나라여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되어서 우리 안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된 다른 민족, 다른 열악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요. 권위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어떻게 대하시는 거라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용도 집사님 가정이 그런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눈높이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감격이 되었어요. 한 번은 간증해 주셨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루는 이제 망고트리라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장애인 있는 가정,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씻겨주고 싶기도 하고 집을 청소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 팀이 세 팀으로 나눠져서 갔습니다. 영도 지사님이 센스 있게 저한테는 청소하는 일에 끼지 말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 집을 좀 다 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소해서 감사하게도 빠져가지고 우리 팀원들은 고생 엄청 하셨는데요. 저는 그날 차 타고 다니면서 간식 배달하고 매트리스 같이 사오고 대신 저는 그 새 집을 다 봤어요. 그 집 중에 한 집에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전신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여자아이인데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하늘만 보고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는 거예요.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채로.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싶었고 이용도 지사님이 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용도 지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아이에게 손은 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리 장갑을 껴도 그 아이들 몸에 있는 수많은 이제 벌레들과 이런 게 분명히 몸으로 옮겨갈 것 같대요.
그래서 손을 얹지 못하고 그냥 옆에 서서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영도 지사님 가정이 아까 간증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아이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얼굴에 수많은 파리, 모기들이 와서 붙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몸이 마비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옆에서 그 아이를 돌봐줄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영도 지사님이 사진 한 장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띡 하고 하나 올렸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보고는 손대지 말라고 한 그 집사님이 이 아이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머리 깎여주고 씻겨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 이것이 참된 바울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 이영도 집사님은 비행기로 14시간을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거기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내실 수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열방의 모든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